안녕하십니까.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으며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게 되었으며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달프며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절야를 하고 환상과 계시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이기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로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생각을 고집을 하고 내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곰에서 왔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왔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흙을 어린아이가 만지면 장난감이 됩니다. 두꺼비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제주꾼이 만지면 도자기가 됩니다. 근데 그 흙을 과학자가 만들면 반도체가 됩니다. 모든 것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곳은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욕심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야망과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권력욕과 그러한 모든 것이 내가 흙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흙으로 간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울 것이며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흙으로 간다. 결국은 내가 갖고 갈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람인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는 결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가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여자를 발 아래 두고 인생을 삽니다. 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그 여인을 보면서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을 시켜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하와에게 집어넣느냐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것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사단이. 인간의 생각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어두움과 흑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작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것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맞은 적이 세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지구 역사 6,00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하나님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그 선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본즉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지금까지 그들은 그 나무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웁니다. 인간의 행위로 그 수치를 가리우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수없이 노력을 하며 땀을 흘리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평생 수고와 노력을 해도 그 수치를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수치를 가리우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가죽으로 그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그 말씀에 매여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려고 수없이 평생을 수고와 노력과 봉사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 있는 나를, 어둠 아래 있는 나를 하나님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비추셨습니다.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공허가 물러가고,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물러갔듯이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내 삶의 공허와 근심과 걱정과 혼돈과 어두움이 물러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자녀다.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셨듯이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그렇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의롭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너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발버둥치고 죄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깊은 곳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가리웠다. 너희의 죄를 다 씻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땅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온전하구나. 내가 깨끗하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수고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고 영원한 온전한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